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36편의 말씀은 총 26절로 되어 있는데요. 각 구절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인은 26가지의 감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36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참으로 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무엇에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인간은 이 죄로 인하여서 결국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처럼 고행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득도의 경지에 이르러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면 나에게 어떠한 삶이 펼쳐져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며 살아가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본문 23절을 보시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천이라고 하는 말은 신분이 낮고 천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천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억하셨으며 또한 그들을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인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렇게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들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맞이한 것 역시 그들 스스로의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훗날 그들이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들은 여전히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금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의 결과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더욱이 날마다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해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비천한 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억하시며 결국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영적인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 부족함과 필요를 다 아시고 적재적소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 떡과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여주신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시편 23편을 통해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이 무엇입니까? 쉴 만한 물가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양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이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셔서 나보다 앞서서 내가 꼭 필요한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미리 아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기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하여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누리는 것에 대해 감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질 때에야 비로소 감사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선물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비를 내리며 우리가 어떻게 태양의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배를 주신 하나님, 달을 주신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맞이한 것, 그리고 우리가 1분 1초를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는 점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이러한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고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삶에 대한 헛된 고민만 가지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공중의 새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하여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꼭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나 들에 핀 백합화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임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에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친히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